말씀 사도행전 1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한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최근에 감사할 일이 있는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체로 감사할 내용이 뭐예요? 자녀 잘 되는 거죠. 건강한 거, 농사 잘 되는 거. 이게 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잘 돼야 되죠. 그죠?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적인 감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영혼에 대한 감사예요. 특히 이런 부분이 참 목사님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냥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오늘 제목도 세계 성경 기고 이런데 성도들 성경에 살펴보면은 이 사도행전 살펴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이나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스데반은 돌을 맞아가면서 예수를 증거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야고보라는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베드로는 감옥에서 죽으시고 계신 거예요. 또 사도 바울 오늘 이 본문이 1차 정도거든요. 5차 정도까지 수도 없는 핍박이 있어요. 수도 없는 아픔이 있거든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감사라는 말은 한 달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내용이 말은 안 나오지만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죽음을 가보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돌에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이 본질적인 감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본질 감사에 좀 집중해서 진짜 우리가 일생에 환경이 우리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진짜 하나님께 주신 본질적인 그 감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진짜 평생 그 감사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인 감사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 쭉 보면 오늘 이 23절이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말씀의 중심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신 내용하고 오늘 이 바울이 설교했던 내용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내기 좀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이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 베드로 설교도 그렇고 핵심이 바로 23절 이거예요. 이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13절, 13장 13절에 이제 바울과 동행 사람들이 이제 1차 전도를 위해서 이제 갑니다. 전도를 갑니다. 성경을 조금 길지만 내용은 길지만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해가지고 이야기하겠는데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에 오늘 13장부터 13장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계획을 잡습니다. 성도님들 그 아파트나 뭐 건물 짓기 전에 그 건물 짓는 그 앞에 조감도가 있습니다. 조감도는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건물을 짓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감도는 새가 하늘에서 보는 것 같이 미리 이 건물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로 조감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가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 설교가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13장부터 26절까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27절부터 3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예요. 죽으시다 부활이거든요. 그럼 마지막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에 대해서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제가 그 성경전문대학교 할 때는 지도를 다 보여주셨어요. 다 보여드렸거든요. 지도를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는 어디서 어디까지 가느냐 다 보여드렸는데 우리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자 지금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터키 디르키에 그 지역을 전부 갖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에요. 거기에 자 13절 보십시오. 바보에서 배 타고 바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한번 봅시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들 다 모아요. 유대인도 좋고 이방인도 좋다 다 와서 다 들으라 이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말씀 앞에서는 절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잘 사나 못 사나 학업이 좋든 안 좋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합니다. 예수 안에서 다 그 앞에 사도 바울 앞에서 복음을 들어라 오라는 것이죠.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워요. 조감도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뭐했다? 택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하셨다?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그분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오실 계획을 잡는 겁니다. 자,
19절 한번 보죠. 19절.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 작정하셨죠. 자, 19절에는 그 땅을 준비하십니다. 그죠? 땅을.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그 땅을 준비하십니다. 왜요? 그 땅을 왜 준비하십니까? 그 땅이 지금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3절, 오늘 보면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좀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 사람의 후손. 앞전에 있었던 성경은요, 후손이라는 말이 없어요. 시라고, 시. 근데 오늘 개혁 개정은요, 후손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누구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누구를 세우시기 위해서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성도님들, 본질적인 감사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 이분을 집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를 세우겠어?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면 22절에 보십시오.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우선 그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자,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바로 이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은 말씀을 완전히 깨뜨리고 계셨습니다. 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진짜 핵심을 아는 사람이 정말 사람 앞에 당당하게 나와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저도 뭐 성경도 강의도 했고 다른 강의했지만은 강의하는 사람이 핵심을 모르고 강의하면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뭔가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은 뭔가 뚜렷한 뭔가 핵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23절이 그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죽으시고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서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러면 그 아들이 뭐 하겠냐 이거예요. 무엇을 하시겠냐 이거예요. 자,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쭉 그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의 예수와 안식을 마다 외우는 다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8절에 죽은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했으니 29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자, 27절에도 응하게 했다. 29절에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자, 32절에 보면 주신 약속 내게 전파노니. 자, 33절에 하나님이 예수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3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내게 주리라 하셨다. 자, 저라 보십시오. 이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과 이루심이에요. 이루심. 두 가지. 뭐를요? 계속 성경에 응했다. 임기응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몇천 년 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은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복음의 핵심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38절 39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38절 39절 중요한 두 말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거 우선 펜 있으면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십시오. 38절 뭐냐? 제사함. 그 다음에 39절 뭡니까? 의롭다 하십니다. 요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성도님 제가 무엇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제가 무엇입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우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관계가 깬 이후로부터 살인이 일어나요. 살인. 맞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 그것은 출발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에 있는 한 좀 약간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기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 세상의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문제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 우리는 통찰력 있게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롭다라는 건 뭡니까? 하는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누가요? 자, 38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 그 죄를 의롭게 해결해 주신 분이냐? 누구냐는 것이 누구입니까? 정목사입니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38절 이 사람을 힘입어 여기서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또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성도에 힘이 안 생깁니까? 이 사람의 힘입어 자 히브리서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에베소서 3장 12절 자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가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겁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의롭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성도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주일 보면 같이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얼굴도 보고 한번 웃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염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람을 살펴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자, 40절 41절에는 이제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용에 대해서. 자,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41절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연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어렵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오히려 멸망의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느냐, 두 가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첫 설교가 바로 이 설교예요. 1차 설교니까 첫 설교가 이 설교예요. 이 말씀, 이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이 설교예요. 첫 설교. 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첫 핍박을 당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나서 44절부터는 42절부터는 핍박이 있어요. 처음 핍박이에요. 딱 갈라져요. 딱 두 개 딱 갈라져요. 이 말씀 죄로 말미암아 어렵게 하신다라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차이가 납니다. 자, 43절 한번 보십시오. 43절.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43절. 회당에 모임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긍휼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50절 한번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라. 박해하고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죠? 왜요? 뭐 때문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 39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39절에 보면 자, 한 절만 읽겠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왜 이 말 때문입니까? 성도님들, 저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이 최고예요. 모세 오경이 최고고 선조들 유전, 말씀보다 선조들이 이렇게 저렇게 행동했다. 그것이 최고였어요. 말씀이 최고가 아니었어요. 말만 말씀이었지. 일부러 긴 옷 입으면서 거룩한 척 하루에 3번 손 들며 기도하고, 그게 그 사람들의 그거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딱 보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받은 그 사람을 믿으라고 열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 핵심적인 말씀인데 그걸 듣고 열받는 거예요. 43절에 말씀은 이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어요. 성경들 결론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결론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자, 17절에 보면 다른 걸 다 보시지 마시고요. 자, 17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나옵니다. 딱 18절에 참으시고 요 동사를 잘 살펴보세요. 참으시고. 자, 19절 멸하사 또 주시기까지. 자, 20절에 주셨더니 또 따라오고 있죠. 21절에 주셨다. 그 다음에 22절에 이루셨다. 그 결론이 뭡니까? 23절 같이 읽읍시다.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가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흔들지 않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힘이 되는 것이. 성도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감사는 미리 먼저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감사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많이 보인대요. 만약에 감사를 잘 본인이 선택해서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계속해서 그 감사를 분석을 한대요. 저것은 나쁘고 그것은 좋고 계속 분석을 한대요. 그러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계속 작아진대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물질 좋죠. 건강 좋죠. 농사 잘 되는 건 좋죠. 제가 나쁘다는 말을 절대 안 합니다. 좋죠. 그것보다 더 감사할 본질을 감사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 그거 감사합시다. 저는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어떤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축구가면서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이게 그 응급실에 마스크 끼고 있으면서 무슨 찬양을 부르더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재질 벗고 보니, 이 찬양 부르면서 마지막에 싹 돌아가시더라고요. 그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영상이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갈 때 사도 바울,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이 원동력이에요. 오늘 감사라는 말 한마디가 없지만은 그 안에서 모든 게 전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날마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도 삶 속에서 나타냅시다. 부정적으로 이야기, 이미 자꾸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감사하세요. 그때 뭐 성질내가지고 막 주먹 팍 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그런 한 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를 성되시기를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한 것,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늘 감사하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 감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간독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